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새 찬송가 44장, 통일 찬송가 5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주의 전에
71번 이사야서 55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한 술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64장 하나님 앞에 찬양원입니다. 338장 예배를 위해서 김영대 사모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모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어서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은 어려운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서 지난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을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한빛교회 세워주셔서오니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김경재 사무로 성경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이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주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이 얼마나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 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 그만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해보는 사람들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샬롬. 제목을 따라합니다. 약함의 노래. 약간의 노래.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장마철에 보면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는 사람은 신을 하나 믿어야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담대한 강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을 물로 다 이렇게 세상을 저기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은 물 조금 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약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많이 춥고 다치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그것도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을 안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모시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안고 서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햇빛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것을 감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이나 약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행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또 선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까맣게 잊어먹어요. 회개를 안 하면 그거에 진노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인과응보가 있는 거 있지만 보응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네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 회개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용서가 되고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는 후회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잘못하면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될 것을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책도 있고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일을 다시는 하나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짐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내 손을 잘라버린다, 여러 가지 그런 다짐을 하지만 그런데 그 다짐은 있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느 악한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안 받아준 사람은 없습니다. TV에서도 보면은 죄를 저질러서도 사과 한마디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과만 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사과하는 사람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신 때문이거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렇다고 치자는 식으로 나가면 사과하는 자세도 또 용서를 구하는 자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사는가? 또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면 사람들을 향한 사과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에는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회개의 시이고 시인은 개인적으로 탄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다윗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지어서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의 첫날에 회개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낭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의 사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진노의 은혜를 동시에 주십니다. 진노와 은혜를
동시에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노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은혜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 시기에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경고를 듣고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릴 때의 심정을 얘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시인이 겪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를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시를 지을 때 시인이 심한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인이 고통에 빠져 있냐면은 시편 31편 9절과 10절에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연식으로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억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의 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심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며 또 심지어 신앙마저 조롱할 때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잘못은 그를 향한 비난을 넘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또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말 돌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한통해 하겠습니까? 큰 고통을 신앙마저도 조롱할 때 큰 고통이 생기고 신앙인의 잘못을 그를 향한 비난을 넘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 매우 불편해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물론 영광을 깎아내리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분노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를 책망하지 말고 진노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게 되어 심각한 고통에 빠져들고 몸과 마음이 또 사람에게 쇠약해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고쳐달라는 강구의 내용. 떨리는 영혼은 어느 때까지 두겠느냐고 애원하는 말씀. 시편 13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시인의 시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조건 감사하면 그 감사에 많은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는 분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얼굴을 돌리셨다가도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와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결과는 사람은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때 모든 것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깨끗해져야 하나님은 곁에 갈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도 많이 아팠을 때 그 회개의 시간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손자들이나 모든 때는 자녀들한테는 잘했지만은 또 우리 엄마, 친엄마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용서받지 못할 것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의 시간을 주면서 그 돌아가시기까지 조금 고통스러운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할머니가 회개해서 이제 몸이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저희들도 혹시라도 죽음이 임박했다든지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에 인식하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은 욥기서 10장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은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이렇게 같으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를 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사망에 빠진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도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들어가면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울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뱃속에서 회개를 했더니 육지에다가 토해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사랑과 구원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을 베푸시고 감사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고통을 당해도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입으셨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근심과 눈물이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내용입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잘못을 구하고 슬픔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다 보니 피곤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몸이 많이 사용되어 별로 피곤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몸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피곤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밤마다 눈물로 심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눈물바다로 이루었다 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눈물은 죽음과 멸망을 앞두고 흘릴 수가 있으며 민족과 국가의 멸망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쩌면 내 머리에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흘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가서에서는 눈물을 쉬지 않고 시냇물처럼 흘린다고 표현하는 내용을 에가서 3장 48절과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대적과 조롱과 핍박과 또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눈은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쇠퇴하고 원수들이 조롱을 보자니 빛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 자기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고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간구를 듣고 원수를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죄를 회복시켜 줄 라는 것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역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슬픔의 중에 있고 탄식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시편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이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부끄러움을 주시고 원수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갑자기 두려움, 부끄러움 느낌을 으로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6절에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 기세등등하게 비난을 쏟아붓는 원수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잘못했다 해도 그 잘못 때문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그 이름을 더럽히면은 큰 책망을 받습니다. 남을 부끄럽게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회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고 선한 일을 다시 세우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믿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말 사함받는 구원받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선 제목은 고통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참회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미소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모든 고통, 걱정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때에 또 그 고통이 이기지 못하여 괴로움을 크게 다했을 때 참회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항구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잠잠케 하고 고통을 안식으로, 공포를 평안으로, 또 두려움을 용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어서 희망이 전환시켜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희망으로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죄는 많이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구원하심을 믿고 따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반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짓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시고 회개를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이나 옥에 갇힌 자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들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아버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신 줄 믿습니다.
앉고 서고 일어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켜주셨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감사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승자 성도 하나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 안고 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김순자 성도님 아버지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약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폐가 약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다 벗어나고 빨리 아버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화분을 들고 그 먼 곳에 이곳에 온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김순자 성도에게 크신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박용락 성도님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와 축복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속에 11조가 있습니다. 우리 박용학 성도님이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1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과 피와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세도 많은데 또 다리도 불편한데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 11조 천배로 만배로 채워주시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온 복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쓰고도 남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돌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김정자 사모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고 김선일 목사가 11조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장마철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는 적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조경수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하루빨리 퇴원해서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악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돌봐 주셔서 다음 주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뒷사람이 없어 마주 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와 폭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기도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공식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박은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해서 시간 되는 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생방송으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사람들 오셔서 은혜 받고 같이 축복받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용서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한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견속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백성 위에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온 국민 백성들 머리 위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박용학 성도님 가정 위에 우리 박용학 성도님 칠순 잔치 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